처음 받는 박수 같습니다. 박수를 오래 이렇게 치시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미 자녀들을 파송하셨으면 그 파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파송인지 또 파송을 준비하는 우리 또 아버지 어머니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제일 설교가 아니라 강의니까 어려운 강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강의가 제일 힘들거든요. 저를 도우시려고 하는지 오늘은 다 이렇게 장년들만 앉아 계시네요. 제가 오전에 미처 내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보여져야 되고 행함이 보여질 때에 듣는 분들이 신뢰가 커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공감복지방송이라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을 1시간짜리를 진행하거든요. 30분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양서를 읽고 그걸 풀어서 내가 30분 방송하고 30분은 교육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하는, 대담을 하는 방송을 1시간짜리를 매주 목요일마다 녹화를 하고 토요일날 방송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유명 인사들을 모시고 또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좀 학력이 없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한 사람들의 경험이 많은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울림이 있어요. 우리 공명이라고 그러죠. 저희 딸과 함께하고 있는 상담센터 이름이 공명심리상담센터.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45년간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용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008년부터 강의는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계속 아버지 학교 진행자로 이렇게 섬김이로 섬기다가 2008년부터 이제 강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아내와 함께 부부 학교 강의를 하는데 춘천에 강의하러 갔어요. 근데 춘천에 강의하러 갔는데 아버지 학교의 숙제가 첫 번째는 안아주기고요.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를 안아주기고 두 번째가 숙제가 뭐냐면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써야 돼요. 여러분 10가지 쓸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20가지를 쓰라니까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니죠. 어떤 숙제보다도 어려운 숙제잖아요. 어떤 분들은 10가지만 쓰고 10가지를 못 채워갖고 아버지 학교 복도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빠는요, 한 10가지 정도는 자기가 썼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머지 10가지를 뭘로 채우느냐 하면, 여보, 나 아버지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바라는 거, 사랑받고 싶은 게 뭔지 써달라고 10가지를 아내한테 써달라고 해갖고 쓰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멈춤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족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가족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딱 놓고 딱 떠오르는 첫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아이들을 9,000명 이상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9,000명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거기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데 그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어머니께서는 가족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해요. 또 어머니는 그래도 생각하고 울타리라고 해요. 또 밥상이라고 해요. 아빠에게 가족이 뭡니까? 라고 딱 질문하면 아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저의 강의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할아버지 장로님은 이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너희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정은 항상 구제한 가정이야.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달에 11조 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 1%, 2%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가문의 전통이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야 라고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들이 가정하면 가족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다닙니다. 가족의 정체성.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이름 뭐지? 할머니 이름 뭐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제가 9,000명의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한 명 한 명 제 아내가 다 알아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코람데오. 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제 아내가 다 봤어요.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름 뭐냐고 물으면요. 9,000명 가운데 죄송합니다. 14년 동안 내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무후무합니다.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14년간 한 사람이 교육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9,000명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외조부모 이름을 아는 아이들이 38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38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오늘 댁에 가서 손주들에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이름 뭐지? 그런데 다행이에요. 교회에서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이름이 항상 불리워지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친할아버지 이름은 모른대요. 그래서 교회 장로 할아버지님은 애들이 알지도 몰라죠. 근데 일반 우리 평신도분들은 이름을 아예 몰라요. 9,000명 가운데 38명. 내가 그 부모들이 불평불만하고 그게 왔다가요. 전부 모르니까 아이들이.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을 맞췄어요. 9,000명 중에 38명 중에 한 명. 내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일단 아들하고 손가락 끄세요. 딸하고 손가락 끄세요. 뭔지도 모르고 걸어요. 그날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아이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너무 귀한 일이니까요. 5만 원 가치보다 훨씬 낫잖아요. 훗날 여러분 손주들이 학교에 가요. 8살 되면 학교 가는데 그래도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가족들 이름 쓰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르겠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리 와 손자야 이리 와. 할머니 이름 뭐야? 몰라요.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만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학력이 낮으십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글을 겨우 쓰십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께서 한글을 겨우 쳐서 맞춤법이 틀린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머니야. A4 용지에 석 장만 쓰세요. A4 용지 아니 한 장만 쓰세요.
훗날 여러분 천국 가신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할머니의 추도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래 오늘을 큰아들이 읽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강의 가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강사님 참 강의가 좀 세네요. 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영락교회에 강의하러 갔을 때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교육부 따로 부모들 따로 이렇게 드리지 말고, 아까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또 온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린다고 아이를 가운데 앉히지 말고, 아이가 둘이면 아빠 옆에 앉히고 부부가 딱 가운데 앉고요, 예배를 딱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면요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내가 강의하러 간 날, 그날이 그 영락교회에 온 세대가 다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3대까지 예배를 드리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성경책을 아버지에게 물려주는 식을 하더라고요. 막 약간 말씀드렸죠? 내가 가장 부러운 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아버지, 믿음의 2대만 됐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성경책 물려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성경책 물려주는 식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의 성경책을 받는 아버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요 내가 적어도 최소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강의 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춘천의 아버지 학교에 강의하러 갔는데 진행자가 오늘은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너무 잘 쓴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긴장하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첫 번째가 뭘까 막 쫑긋 세우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런데 그분이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1, 아내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 아내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제일 크게 강조하신 장모님 앞으로 축복받으실 거예요. 강의할 때 저렇게 좀 틀린 대답도 좋으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할 때요, 아까 말씀하셨죠, 호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내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아내 말 듣고 손해본 거 없다. 그래서 사랑스럽다. 아멘 하면 누구예요? 아내의 잔소리 지긋지긋한데 아내 말 듣고 손해본 거 없다. 아멘. 오늘 오셨어요? 예, 그러시죠? 그러시죠? 또 이렇게 우리 한국 남자들 저렇다니까 이러잖아요. 아마 속으로는 맞아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 말 듣고 손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아버지 학교 강사지? 난 아버지 학교 할 때만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기억도 없어. 그래 맞아. 내가 20가지를 매일 쓸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매일 한 가지씩 쓰겠다. 2018년 9월 만 6년 이상 지금까지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들고 올 수 있어서 내가 2권만 들고 왔는데, 제목이 열리지 사랑이에요. 아시죠? 열리지? 나무가 만날 수 없는 나무가 만나서 한 나무가 되는 열리지 사랑. 제목도 멋있죠, 그죠? 하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18년도 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쓰는데, 그때는 길어야 5줄. 길어야 5줄. 그런데 지금 이게 2024년 작년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루 거예요, 하루 거. 이게 하루 거. 그 정도 반응하면 난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6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교육청 장학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끝났더니 그 여자 장학관님이 저한테 그래요. 약간 비웃듯이, 강사님, 장학관님, 아니 매일 사는 게 그건데 뭘 사랑스러운 이유를 매일 쓸 게 있어요, 이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학교를 하기 2003년 그 전에 1983년에 결혼해서 2003년에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그 20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통해서 다 생각나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그 아내의 모습들, 행동들,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던 그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새로워요. 자, 저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럼요. 해요. 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쓰기 때문에, 20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쓰기 때문에 싸우기는 싸우는데 뭐한다? 잘 싸운다. 성경 말씀처럼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각방 쓰지 않는다. 말씀대로 싸우기는 싸우는데 잘 싸워요. 끝맺음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자주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끝맺음을 잘하는 싸움을 한다. 매일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쓰는 사람이 자기 절제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일본식이에요. 결혼, 형식을 말하는 거고, 혼인잔치, 혼인. 우리 한국은 믿는 자는 혼인을 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ING예요. 저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완벽하다고요? 완벽해서 우리가 장로가 되고 완벽해서 안수가 집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목사 사모딸한테 아빠가 이거 한번 책 한번 내볼까? 난리가 났어요. 아빠 제발 참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걸로 끝내세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걸로 끝내세요. 세상 자랑처럼 하지 마세요. 혼났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요, 아버지 학교를 만나고 하나님을 그래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표현이 너무 강해서 보통 말을 하는데도 화를 낸 것처럼 들린대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저 말투가 부드럽고, 특히 아내한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한번 화를 내시면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화를 내시면 한 방에 보내버린대. 날마다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왔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심령으로 왔습니다.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시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 의지로 했어요. 내 의지로. 예? 특히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건 내가 내 의지대로 해야지. 예? 내가 아내한테 하는 말을 내가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거든요. 정말 기도하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거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면요. 내 목소리가 들려요. 들려요. 이 목소리 아닌데. 야야야 너 그거 아니야. 그게 들려요. 근데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유규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절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먼저 얘기해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심정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자 받아달라고. 제가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PPT 참 좋은 세상이에요. 어른들이 하고 같이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게 이제 재미나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했더니 이 사진을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좋은 세상이죠? 요새 이제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게 설교 같은 거 할 때 자료 준비할 필요 없어요. 딱딱 나와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하다가 좀 약간 저 삶의 고백을 했는데요. 배려하는 멘토형 부모.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이제는 우리 애들 다 키웠어. 나하고 관계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는 우리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시고 아까도 내가 기도 때 말씀드렸죠. 정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파송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파송이 안 됐다면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은 그 길을 안 가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배려하는 멘토형 스테판 B. 볼터라고 하는 심리 전문가가 책을 썼는데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의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한국의 모든 믿음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아버지들이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남성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하고 5개를 만들어냈는데 그 5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박형 멘토, 온유 절제형 멘토, 열정형 멘토, 동형형 멘토. 요거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애들을 교육할 때 안 돼 위험해 그러잖아요. 스테판 B. 볼트가 뭐라고 하냐면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체면문화에 쩔어가지고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안 되고 옛날 아버지들이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아버지.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그 반대말이 바로 제가 만든 단박형이에요. 왜? 전부 부정으로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온유 절제형 아버지는 뭐냐? 스테판 B. 볼터는 뭐냐면 한국의 아버지들의 특징이 일단은 화부터 내야 돼. 큰 소리부터 쳐야 돼. 왜? 그래야 권위가 살아. 그건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예요. 그 반대말이 뭐냐? 온유 절제형 멘토예요. 또 스테판 B. 볼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수동형 아버지.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야 임마 아빠 바빠 엄마한테 얘기해 임마. 이게 수동형이에요. 한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돈만 벌어다 주는 수동형 아버지. 그래? 할 말 있어? 무슨 얘기인데? 우리 단둘이 한번 밖에 나가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래야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봐 임마. 야 그것도 몰라 임마. 사전 찾아봐 임마. 수동형 아버지. 그 반대말이 뭐예요? 긍정적 열정형 아버지. 그리고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많은 게 뭐냐?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형 아버지를 너무 경험하는 데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살아서 집에 들어오는데도 뭐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버지는 존재가 없어 집에. 부재형 아버지. 그 반대말이 동형형 아버지. 너무 제가 답답해서 전부 부정적으로만 말하니까 긍정으로 말했는데 이건 조금 강의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단박형 멘토 부모 중에서 최고의 아버지가 저는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지 아시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예요. 저는요 말할 게 없습니다. 단박형이 뭐냐면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아버지예요.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욕심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2세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아버지 엄마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이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이가 18살에 그 들어가기 힘든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SB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경기를 18살에 했습니다. 대단하죠? 18살에. 그 일부 리그에. 근데 첫 골을 터뜨렸어요. 그날 첫 경기에 첫 골을 터뜨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 보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통쾌하고 신이 나요. 나라가 막 어지러울 때 코로나 할 때 나는 손흥민이만 봤어요. 손흥민이가 나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그 영상을 저도 보는데 그날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이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를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 흥민아, 너가 이 태블릿 PC 또 밤새도록 볼 텐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첫 경기에 첫 골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너무 멋지게 집어넣었어? 이게 말이죠. 이 아이를 교만하게 할까 봐 태블릿 PC를 뺏어 갖고 가는 아버지예요. 2024년 그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득점왕이 됐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마지막까지.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감독님, 이 정도면 이제 손흥민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들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아니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아들에게 월드 클래스 아니래요. 이게 어디에 바탕이 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가 어릴 때부터 형과 함께 두 아들이 다 축구 선수인데 얼마나 많은 상장과 얼마나 많은 트로피와 얼마나 많은 메달을 갖고 왔겠어요. 집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상타 가지고 오는 거, 메달 갖고 오는 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와라.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얻은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정말 아내가 원망스럽고 좀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저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을 먹고 사는 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장관상이 7개입니다. 정말 좋은 교육자로 판정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장관상이 7개나 있는데도 이 7개 장관상 받는 걸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얼마나 처음에는 서운했는지 몰라요. 손흥정 감독처럼 아내가 막 물론 어느 정도 수고했어요. 가벼운 칭찬은 해줘도 우리 남자는 아내의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거든. 야, 당신 최고다. 잘했어. 이 정도까지 원했는데 그냥 수고했어. 기분 좋겠네. 나중에 깨달았어요. 모든 세상의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아내가 나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단박형 멘토가 되셔야 돼요. 온유 절제형 멘토. 제 장인어른입니다. 제가 제일 간절하게 원했던 게 하나님 제발 저 좀 온유하게 해주세요. 겉으로 생기기도 강하게 생겼잖아요. 이 강하게 생긴 데다가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다 보니까 말을 할 때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하는 버릇이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에게 매일 지도하고 지시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항상 아내가 아이들이 아빠는 왜 그냥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래. 아닌데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저 제발 좀 온유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 장인 43년 결혼 생활 동에 2011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한 번도 결혼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보면서 화를 내신 걸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처가의 문을 딱 열면 딱 모습이 있어요. 항상 붓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마지막 때는 성경 필사를 하셔서 6남매에게 다 성경 필사본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 아내가 국민일보 신춘문예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일보 신춘문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친정아버지가 돋보기를 보면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쓴 시 돋보기라는 시 인터넷에 나옵니다. 돋보기라는 시를 통해서 5,000명의 대한민국의 시인 중에 한 명이 뽑혀서 국민일보 신춘문예 대상을 받았다고요.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장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아니 설사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처럼 좀 다혈질인 사람일지 할지라 태어날 때 할지라도 저도 그렇잖아요. 변하더라고요. 뭐가 함께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시니까. 예. 조금 표정들이 이제 눈꺼풀이 무거우시죠?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형 멘토. 열정형 멘토는 또 누구를 좀 소개할까 했는데 그래도 열정형 멘토는 우리 손민정 감독을 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열정형 멘토 중에 가장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히 성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모든 미래의 유산을 다 물려주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열정형 멘토는 손흥민 감독 아버지예요. 손흥민의 아버지. 여러분 책 몇 권 읽으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도 1년에 한 15권 정도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손흥정 감독은요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다고요. 100권의 책을 읽고 내가 오늘 우리 젊은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꼭 이 강의 들으시라고 오게 하셔서 듣게 하시라고. 100권의 책을 읽고 30권으로 추려요. 30권으로 추린 다음에 그 30권 중에서 우리 손흥민이가 진짜 꼭 들어야 할 것들을 다 밑줄 치고 노트에 써가지고 손흥민을 줘요. 바쁘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아버지. 저는 우리 목사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책상을 집에 두는 운동하자. 아버지의 책상이 집에 있는 운동하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매일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보고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여러분 아시죠? 헨리 키신저, 루이 키신저, 아버지 루이 키신저가 온 집안에
5개의 방에 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헨리 키신저가요, 항상 아버지를 흉내냈대요. 돋보기로 이렇게 책 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책 보는 흉내를 이렇게 내면서 흉내내면서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아버지의 책상을 집에 두자. 여러분, 100권씩은 아니라도요, 최소한 우리 손주들 보실 때 돌보시잖아요. 지금 손주들 돌보실 때 말씀드렸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고 들려주자. 마지막입니다. 동영인 멘토. 동영인 멘토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은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죠? 소풍 안 가고 수학여행 안 간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하도 극성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아예 수련회를 안 가고 소풍을 안 가고 수학여행을 안 가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사제 동행하는 이 날이 와야 다시 한국의 교육이 살아나는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모든 한국의 공교육은 이제 무너졌다. 이제 교육은 교회 교육밖에 없다. 정말입니다. 이 시어도어 루스베트 대통령은요, 대통령인데 매일 아이들하고 장난치느라고 외국의 사절단이 백악관에 오면요, 흙이 묻은 상태로 그들하고 맞이한대요. 자기 아이들하고 매일 백악관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그분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미국을 다스렸지만 가장 나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정말 친밀하게 같이 놀았던 기억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멘토형 부모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밭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4가지 단박형, 온유절제형, 열정형, 동형형 아버지로 살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 손주들에게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내 사위가 이렇게 단박하고 온유절제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파도에 떠밀려가는 난파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등을 보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우고 할머니의 등을 보고 배우고 어머니의 등을 보고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갈구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나도 만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부모님들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경고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가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한밭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